2013년 2월 10일 하나님의 손이 짧아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미국에서 유학할 때 같은 대학을 나온 선배가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특히 저를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사모님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남편의 학업을 도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사모님이셨고 한 남편의 아내요, 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본이 되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하러 가려고 빗속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목산수를 앞둔 남편과 초등학교를 다니던 아이를 뒤로 하고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댁 사방에 세워진 사모님의 사진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슬픔을 극복하고 박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재혼을 했지만 결혼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정 문제로 인하여 공부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참으로 신실하고 진실한 분, 그리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선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땅 위에서 주님이 허락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지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는 주님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지는 것이 참새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손이 짧겠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리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너무나 짧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기력하게 보이고 그래서 도저히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수도 없이 만납니다. 그럴 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임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순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신자라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고 또 취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공통적인 질문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가까이 계셔야 할 때 멀리 계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부당하게 보이는 세상을 향한 왜라는 질문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질문입니다. 악한 자들은 교만하여 가련한 자들을 압박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돌보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는 무능한 자라고 비웃고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신자들의 고통은 악한 자들이 더욱 번성해 가는 것을 보면서 더해집니다. 신앙으로 몸부림치는 남편은 실직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녀는 대학에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없는 엿이 잘 되고 자녀들이 성공할 때 우리의 고민은 질문을 넘어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교만과 악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정의를 나타내야 할 때 침묵하는 하나님처럼 여겨집니다. 세상을 바르게 세워야 할 하나님의 손이 능력을 보이시기에 그러기에는 너무 짧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명심보감은 하늘은 선을 행한 자에게 복으로 갚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는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선한 자를 축복하고 악한 자를 저주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에 맞습니다. 어그러진 세상을 향한 신자들의 질문은 정직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에 있습니다. 둘째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모순을 나열하면서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쏟아낸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하나님 앞도가 악인들이 소리칠 때 시편 기자는 소리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들의 악행을 보고 언젠가 심판의 불을 내리실 하나님이요 의인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여도
악인의 팔을 꺾으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악인에게는 심판전의 고요와 같지만 신자에게는 아침을 맞는 새벽의 고요와 같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교만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지만 신자들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게 느껴질수록 우리를 더욱 당신의 품으로 가까이 끌어당기는 사랑의 손입니다. 온 세상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보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러나 신자에게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일어나고 있는가? 원망과 불평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는가? 폭풍우를 만나면 밝은 보금자리를 찾지만 독수리는 그 바람을 타고 창공을 날아오릅니다. 신앙인이란 신자란 고난을 통해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온몸이 쇠사슬로 묶여 있어도 언제 다가올지 모를 죽음을 향해 아침을 깨우고 천상을 향한 거룩한 기쁨을 가슴에 품고 기뻐하라고 소리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야 합니다.